지금은 고2가 된 저희 첫째 딸 예린이 지금 함께 예배하고 있는데 돌 무렵에 남자아이라는 이야기를 많이 들었어요. 별명이 이쁘장한 남자아이였습니다. 그래서 공공장소 갈 때는 여자아임을 알리기 위해 아내가 분홍색 두건을 씌우거나 머리핀을 꼭 여자다운 걸 꽂아 두었어요. 지금은 너무 사랑스럽고 자랑스럽고 이쁘지만 그때는 정말 장담을 못했습니다. 거의 믿음으로만 선언할 뿐이었어요. 저는 그때마다 사람들이 의심스러운 눈으로 남자아이라고 할 때마다 사랑스러운 눈으로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못생겨도 예뻐요 라고 했어요. 이상하죠? 못생기면은 못생긴 거지 못생겼는데 어떻게 예쁠 수가 있죠? 이런 것을 모순 형용법이라고 합니다. 상반되는 의미의 단어를 합쳐서 또 다른 의미를 만들어내는 거예요. 저는 근데 부활주의, 이 부활의 말씀을 묵상하다가 도대체 말도 안 되는 두 가지 단어가 하나의 놀라운 진리를 만들어낸다는 묵상을 생각하게 되면서 오늘 설교 제목으로 감히 이렇게 적어보았어요. 부활은 아름다운 파국이다. 따라해 보겠습니다. 부활은 아름다운 파국입니다. 파국이면 파국이지 그 파국이 어떻게 아름다울 수 있느냐는 거예요. 이것도 모순 형용입니다. 이유는 예수님의 죽음이 제자들에겐 파국이었지만 그 파국을 통해 하나님이 주시고자 하는 가장 놀라운 선물이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주어졌기 때문입니다. 오늘은 그 아름다운 파국을 경험했던 바울의 삶과 우리의 삶을 이끄시는 예수님을 함께 살펴보기 원해요. 오늘 17장 16절을 봐주십시오. 짧은 한 절이지만 바울의 삶에는 엄청난 파국이 있었습니다. 바울은 지금 어디에 있어요? 아덴, 오늘날로 말하면 아테네에 있습니다. 17장 15절 그 앞절까지 보면 그리스 북부 베레아에 있어요. 그는 한순간 480km 떨어진, 지금이야 뭐 480km는 뭐 비행기나 쉽게 하지만 그 당시 400km는 엄청난 거리였어요. 아테네 혼자 떨어져 있게 됩니다. 바울이 아테네에 도착한 것 자체가 실은 그 인생의 파국이었어요. 바울은 2차 전도행을 시작하고 난 다음 큰 영적 부흥을 경험했습니다. 16장 5절은 이렇게 기록해요. 이에 여러 교회가 믿음이 더 굳건해지고 수가 날마다 더해 가니라. 교회가 질적으로 양적으로 성장했습니다. 바울은 이제 더 큰 부흥을 보기 위해 선교로 걸어 나갔어요. 근데 16장 5절과 16장 6절은 이제 너무 결이 달라져요. 6절부터 바울의 삶은 파국의 연속이에요. 아시아에서 바울은 헤맵니다. 수백 킬로, 수십 주를 뺑뺑 돌아요. 여기도 막힌 문, 저기도 막힌 문, 그렇게 세 차례나 닫힌 문을 경험합니다. 그 파국의 끝자락, 하나님의 강권적인 인도하심으로 우리가 알듯이 유럽에 어디에 도착해요? 얘기해 주셔야 제가 격려를 받습니다. 어디에 도착하죠? 유럽의 첫 번째 땅 빌립보로 도착하게 됩니다. 근데 바울은 도착한 빌립보에서도 두 번째 파국을 맞이하게 됩니다. 도착해서 왕성한 선교를 하고자 했지만 기대에 못 미쳐요. 소수의 회심자만 얻었을 뿐입니다. 교회가 막 태어나기 시작했을 때 그마저 빌립보에서 떠나야 했어요. 빌립보의 고위 관료가 우리 도시를 너무 소동케 한다고 바울에게 간청하면서 이 도시를 떠나달라고 해요. 바울은 막 얻은 성도들, 영적인 갓난아이 성도들을 그 자리에 두고 작별할 수밖에 없었어요. 큰 괴로움이었어요. 그래서 빌립보를 떠나 바울은 어디에 도착했어요? 데살로니가에 도착했어요. 근데 데살로니가에서도 바울은 파국을 맞닥뜨리게 됩니다. 처음에는 그리스도가 고난을 받고 다시 살아나셨다는 부활의 메시지에 사람들이 반응해요. 회개와 부활의 복음에 이토록 반응한 도시는 없었어요. 유대인, 헬라인, 높은 신분에 있는 사람들도 예수님을 믿었어요. 숫자도 많았어요. 이를 지켜본 몇 유대인들이 너무나 큰 시기와
죽음의 혈기를 가지고 조직 폭력배를 동원합니다. 바울을 죽이려 해요. 바울은 깡패를 피해서 야반 도주해요. 성경에 야반 도주라고 나와 있지 않지만 밤에 급하게 자기 생명을 위해 피할 수밖에 없었어요. 이렇게 부흥의 데살로니가에서도 파국을 맞았어요. 네 번째, 도착한 베레아에서도 또 파국을 맞아요. 베레아 회중은 열려있는 마음으로 바울의 말씀을 받았습니다. 이뿐 아니라 날마다 성경을 스스로 상고했어요. 그래서 바울의 말이 하나님의 진리인 줄 그들은 깨달았어요. 영적 부흥이 베레아를 덮습니다. 근데 부흥의 소식이 실은 데살로니가 유대인들에게도 향해요. 부흥이 너무 넘치고 넘치다 보니까 축복이 위기가 됐어요. 데살로니가 사람들은 다시 용역 깡패를 동원해서 바울을 잡으러 와요. 사익기를 잡으러 옵니다. 이번에 잡히면 바울은 정말 도망갈 도시가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베레아 성도들은 바다에 급하게 갑니다. 그리고 출항하는 배에 바울을 실어 보내요. 그리고 바울은 그 배를 타고 도착한 곳이 아무도 알지 못하는 자기 혼자 혈혈단신으로 지금 17장 16절 무슨 말씀이요? 바울이 아테네에 도착하여. 여러분, 바울이 아테네에 도착한 여정을 보세요. 4번의 파국이 그의 삶을 쫓기고 쫓기게 만들고 있어요. 바울의 뜻대로 되는 일이 없어요. 엎어지고 자빠지는 일들의 연속입니다. 4번의 파국이 바울의 앞뒤와 좌우를 덮는 것 같아요. 그러나 바울이 파국이라고 생각한 자리에 하나님은 무슨 일을 하셨습니까? 하나님은 당신의 새로운 그림을 그리셨어요. 바울이 생각하지도 못한 선물을 주시되 선물을 꾸러미로 주십니다. 이게 하나님의 속성이에요. 하나님은 선물을 주시되 겨우겨우 주시는 게 아니라 후하고 넉넉하게 갚아주세요. 빌립보는 어떻게 변했어요? 빌립보 교회는 유럽에 세워진 첫 교회답게 여러 교회의 마중물이 되었습니다. 바울과 급하게 헤어졌지만 평생 바울과 동역해요. 평생. 바울의 순교의 자리에 빌립보 성도 에바브로디도가 끝까지 함께해 주었어요. 잠시 헤어짐의 슬픔을 하나님은 평생 동역이란 선물로 바꾸어 주셨어요. 그러면 두 번째 파국을 맞은 데살로니가는 어떻게 됐어요? 교회를 급하게 떠나오면서 목양이 충분하지가 않았어요. 그 부족함을 메꾸고자 바울은 어떻게 했어요? 데살로니가 전서를 기록한 거예요. 이것이 우리가 손에 받은 처음 신약 성경이 뭐라고 그랬어요? 데살로니가 전서가 쓰여진 거예요. 함께하지 못한 시간을 메꾸고자 했던 그 편지가 지금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마음과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알게 되는 놀라운 복음으로 변하게 된 거예요. 목양의 편지를 하나님은 복음에 대해 우리에게 성경으로 주신 거예요. 놀라운 반전이죠. 세 번째, 베레아. 폭발적인 부흥이 일어났죠. 그러나 그 부흥을 오래 보지 못하고 떠나야 했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위로하시는 분이세요. 성경 있으신 분들은 사도행전 20장 4절을 보세요. 거기에 특별한 지역이 나옵니다. 20장 4절에 어떤 지역이 나오죠? 베레아라는 사람이 나와요. 베레아가 나와요. 그리고 베레아 사람 소바더가 바울이 아시아에 여행 가는데 함께 그리스도의 제자로 동역자로 동참하는 걸 알게 돼요. 하나님은 필요한 때 오래 머물지 못했던 베레아 제자를 하나님은 파송하셔서 바울과 함께 아시아에 예루살렘에 도착하는 여정을 또 걷게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위로죠. 하나님의 손길이 가득하죠. 네 번째, 아테네. 그야말로 파국 중에 파국이었어요. 바울은 늘 동역자 안에서만 강한 사람이었거든요. 근데 아테네에서 베레아 성도들과 헤어지면서 제발 나의 동역자 실라와 디모데가 속히 오게 해주십시오 라고 외로움 가운데 이 고백을 외치고 있어요. 바울의 메시지를 아무도 들어주지 않는 것 같아요. 사도행전 17장 34절을 보면 10명 정도 안 되는 몇몇 사람만 사도 바울의 복음을 듣고 회심한 것 같아요.
여러분, 근데요, 좀 동방정교회는 우리와 부활절을 지키는 주간은 조금 다르지만 부활주일 사도 바울이 메시지를 전했던 이 성경의 장소에서 부활절 연합 예배를 드린다는 거 아세요? 그 당시에는 정말 손가락 셀 정도로 몇몇밖에 안 됐던 그 땅에 공식적으로는 97%가 되는 사람들이 부활절, 회개의 복음과 부활의 복음을 믿으면서 하나님께 나온다는 걸 아세요? 그때는 쫓겨서 파국을 맞이하는 것 같지만 하나님은 놀라운 당신의 작품을 이루고 계신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바울의 걸음걸음,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 보이세요? 파국의 자리, 하나님은 파국을 뒤엎을 아름다운 역사를 만들어 가세요. 파국이 아니었으면 보지 못했을 하나님의 크심과 놀라우심이 있습니다. 따라합니다. 파국이 아니었으면 보지 못했을 하나님의 크심과 놀라우심이 있습니다. 예수님을 따르던 제자들도 파국을 맞았죠. 3년간 예수님을 따라다녔습니다. 모든 것을 다 걸었습니다.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입성해서 이제 이스라엘의 왕이 되실 줄 알았어요. 다들 한 자리 할 줄 알았습니다. 근데 예수님이 정말 힘없이 죽으셨어요. 공생의 3년간 수만의 수천의 기적을 베푸셨던 예수님이 자기를 위해서는 기적을 하나도 베풀지 않으시고 힘없는 자처럼 죽으셨습니다. 예수님이 죽으실 때 제자들의 삶도 파국이었어요. 제자들은 평생 이제 허무한 실패감에 사로잡혀 살 거예요. 그때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찾아가셨어요. 부활의 몸을 입고 사망에 갇혀 있을 수 없는 부활의 첫 열매로 제자들에게 나타나셨어요. 그래서 평안하라, 두려워하지 말라, 숨을 내쉬면서 성령을 받으라, 보라 내가 너희와 영원히 함께 하리라, 당신의 메시지를 제자들에게 주고 계세요. 제자들은 놀랍게도 아름다운 파국을 경험했어요. 그 제자들은 부활의 증인으로 살아갑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바울과 제자들이 경험한 이 파국을 실은 저와 여러분도 경험해요. 내 기대와 내 원함이 한순간에 무너질 때가 있습니다. 소망이 아작나는 때가 있어요. 막막함에 사로잡힐 때가 있습니다. 앞이 보이지 않고 가슴 터질 듯 답답할 때가 있어요. 살아도 사는 게 아닌 때가 있어요. 내가 먹어도 먹는 게 먹히지 않을 때가 있어요. 지금 그 흔들린 영혼과 마음으로 이 자리에 오신 분이 있을 수 있어요. 하나님 오늘 그 한 분 한 분에게 당신의 소망을 주기 원하십니다. 제가 이 바울의 이 파국을 묵상하면서 하나님이 저에게 주신 깨달음이 있어요. 이게 뭐냐면 하나님이 바울의 삶에 만들어낸 반전을 지켜보면서 하나님이 내 삶에도 이런 반전을 만들어 주셨지. 그 반전이 실은 작은 부활이었지. 파국의 순간 하나님은 그 끝에서 새로운 시작을 여셨지. 바울과 제자들 삶뿐만 아니라 나의 삶에도. 미래에 내가 받을 부활, 그 부활의 소망을 지금 여기서 맛보게 하시는 작은 부활이 내 삶에 있다는 거야. 아니, 영광스러운 큰 부활이 나를 기다리고 있지만 그 부활이 끝이 아니라 그 부활이 나의 삶에 앞당겨 경험되도록 하나님은 내 삶의 파국의 자리에 작은 부활을 때때로 경험하게 하심으로 우리를 살게 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성경에 하나님 큰 부활을 바라보고 살지만 그 부활의 소망을 견고히 붙잡도록 내 삶의 그때마다 작은 부활을 주시니 감사합니다 생각하게 됐어요. 지나온 걸음걸음 하나님은 여러분의 삶에 작은 부활로 여러분을 일으키셨어요. 제가 심한 결혼 반대를 겪은 걸 여러분이 알고 계실 거예요. 제가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저의 인생이 좀 다시 해석됐어요. 제가 아내와 교제하기 시작했을 때 아내는 저에게 장문의 편지 5장의 편지를 거창에 갔다 오고 온 날 저에게 주었습니다. 주 내용은 앞으로 큰 반대가 있을 거라는 내용이었어요. 시간이 조금 지나자 아내는 장인어른에게만 이제 내가 만나는 분이 계신데 그분이 교회 분이고 전도사님이다.
이런 이야기를 했어요. 장모님에게는 비밀로 했습니다. 그때 장인 장모님은 막내딸 결혼만 시키면 내 인생의 모든 소원을 다 이루었다라고 생각할 때였어요. 그 마지막 마무리를 이제 아내가 좋은 이제 남자를 만나서 결혼하면 이루는 거였어요. 근데 이제 거기에 이제 제가 등장해서 모든 각본이 이제 완전히 이제 뒤틀린 거예요. 장인 어른만 조용히 만났어요. 장인 어른은 이미 심기가 너무 불편하셨어요. 인사만 겨우 몇 분 나눴어요. 그냥 몇 분도 아니죠. 그냥 잠깐이었죠. 그리고 다짜고짜 저한테 물으셨어요. 자네는 4인 가족이 살려면 최소 한 달 생활비 얼마라고 생각하나? 얼마 벌어야 한다고 생각하나? 왜냐하면은 장인 어른은 목회자의 삶이 그렇게 부유한 삶이 아니라는 걸 아셨기 때문에 자기 딸의 삶이 빈궁하지 않을까, 이 전도사가 삶에 책임이 있는 걸까, 밥벌이는 하게 될까 궁금하셔서 정말 그걸 정말 물어보신 거예요. 다짜고짜. 저는 저의 인격과 저의 성품과 저의 어떤 저를 뭔가 드러낼 것을 드러낼 줄 알았는데 드러낼 게 아무것도 없는 부분을 먼저 물어보신 거예요. 제가 그때 교회 사례비를 40만 원 받고 있었는데 이제 11조 4만 원 하고, 그다음에 그 나중에 결혼하려고 그 10만 원씩 청약 저축 청약 부금 10만 원씩 넣고 16만 원으로 생활하는데 애들 맨날 떡볶이 사주고 밥 사주다가 손가락 빨고 있었던 때였어요. 정말 아무것도 없는 때였어요. 티코 덜덜덜덜덜덜 하고 막 창문 다 떨어져 있던 거 타고 다닐 때였어요. 근데 제가 한 달에 40만 원으로 생활합니다 이런 얘기를 하면은 장인어른이 머리 쓰러지시고 갈 것 같아서 제가 순간 그러면 안 되는데 좀 뻥을 차야겠다 싶어가지고, 뻥을 좀 확실히 차야겠다 싶어가지고 곱하기 3을 했어요. 제가 120만 원이면 생활할 수 있을 것 같다고 얘기를 했어요. 거의 뭐 19년 정도 됐죠. 그 이야기를 듣자마자 장인어른이 바로 나가셨어요. 충격을 받으셔가지고. 이 남자와 결혼하면 우리 딸이 쌩 고생하겠다라는 게 이제 확인이 된 거예요. 염려가 있었는데 확인이 된 순간 장인어른이 비겁하게 장모님에게 알렸어요. 행동파이신 장모님은 그때부터 저희 두 사람을 떼놓기 위한 작전에 들어가셨어요. 제가 섬기던 교회 성도처럼 위장을 해서 저의 핸드폰 번호를 알아내셨어요. 거의 뭐 국정원급이에요. 이렇게. 그때부터 하루에 10번씩 전화가 오셨어요. 제가 신대원 다닐 때인데 공부를 할 수가 없을 정도였어요. 8번은 협박 전화, 2번은 타이르는 전화였어요. 영선이 그렇게 좋은 애 아니다. 만나도 후회할 거다. 잘 생각해라. 빨리 단념해라. 그리고 단념 안 하면 막 욕을 막 직설이 막 그 경상도 그냥 막 정말 뭐 영혼이 나갈 정도였어요. 그래도 제가 끄떡하지 않자 장모님은 이 치명타를 날려야겠다고 생각하신 것 같아요. 제가 섬기는 교회에 와서 공개적인 시위를 하셨어요. 한날 거창에서 이제 버스 타고 오시더니 교회로 쳐들어오셨어요. 이제 저는 전도사니까 대표 목사실에 그냥 다짜고짜 찾아가신 거예요. 두 분도 이제 결판을 낼 각오로 오신 겁니다. 장인 장모님이. 이제 대표 목사님은 퇴근해야 되는데 가지도 못하고 이제 잡혀 있게 된 거예요. 저녁 7시에 들어갔는데 자정 넘을 때까지도 못 나오셨어요. 목사님이. 사역자들은 이제 벌벌 떨고 이제 출동 준비를 다 막 그 100km 넘는 막 여기 목사님들 밖에서 대기하고 있었어요. 이제 무슨 파국이 일어나면 한 명이라도 건져 오려고 다 대기하고 있었어요. 장모님이 이랬어요. 대표 목사인 당신이 고용하고 있는 이 전도사와 이 교사가 서로 만나는데 합당하지 않다. 우리는 찬성하지 않는다. 그러니 당신이 떼어놓으라. 당신이 힘이 있지 않느냐. 그리고 이 두 사람이 계속 만나면은 내가 여기서 죽을 겁니다 라고 위협도 하셨어요. 그때 목사님이 죽으세요. 죽으시면 얘네들 결혼합니다. 죽으실 겁니까? 해가지고 안 죽었어요. 왜냐면 말려야 되니까. 그러니까 죽을 수가 없는 거예요. 장모님은 다른 방법을 쓰셨어요. 주일 아침부터 교회 오기 시작했어요. 저와 함께 교회 출근을 한 거예요. 그리고 교회 끝날 때까지 교회에 계셨어요.
제가 청소년부 예배하면요, 청소년부 예배하는데 설교 시간에 창문을 보면 장모님이 저를 지켜보고 있어. 제가 놀래가지고 정말 심장이 덜컥해. 제가 정말 막 열정적으로 하다가 순간 낙심이 돼가지고 정말 죽을 것 같았어요. 교사 회의를 303호에서 하고 있는데 303호에서 1시간 동안 어슬렁 거려요. 여러분 얼마나 공포스러운지 아세요? 정말 제가 교회를 가면 그 장소를 어떻게 하라는지 그곳에 다 와 계시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뭐냐면요, 장모님도 쪽팔림을 각오한 거예요. 근데 그래, 너희들도 한번 쪽팔림의 끝판왕까지 가보라. 그냥 장모님도 그냥 저희의 무대를 그냥 다 부끄럽게 하신, 그만큼 딸을 보호하고 싶은 그 마음이 느껴지긴 했어요. 그리고 주일 사역 끝나면 저를 보내주시는 게 아니라 설득을 하고 저희 아버님을 오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또 저희 아버님을 겨우 설득해서, 아버님 저 지금 난리 났습니다. 지금 포로가 됐습니다. 아버님 저를 와서 구출해 주십시오. 그래서 저희 아버님이 겨우 저를 구출해 줘서 막 달래가지고 이제 장모님 보내고 있어요. 그래서 온 성도가 저희 결혼 반대를 다 알게 되었어요. 어디를 가도 감시자로 장모님이 따라다녔어요. 제가 제일 두려워하면서 기도한 게 뭐였냐면, 하나님 이것만은 막아주십시오. 하나님 이렇게 되면 진짜 파국입니다. 하나님 이렇게 되면 저 진짜 결혼 못하고 저 진짜 여기서 끝납니다. 그게 뭐였냐면, 저희 친어머니도 강하시고 또 저희 장모님도 강하시기 때문에 이 두 여자가 만나기만 하면 모든 게 다 끝날 거라는 걸 저는 이미 예고하고 있었어요. 그래서 제가 하나님께, 주님 제가 버티고 견딜 수 있는데 하나님 이것만은 제가 손을 쓸 수 없습니다. 지금의 장모님과 우리 엄마 안 만나게 해주세요. 근데 장모님이요 끝까지 버티셨어요. 어머니를 내어놓으라. 그리고 제가 일하는 그 대강고등학교 앞에 2층 그 찻집에서 만났어요. 10분 만에 파국으로 끝났어요. 이렇게 물 딱 껴안고 이렇게 딱 집어던지고, 이렇게 저희 결혼 못 시킵니다. 저도 원하지 않습니다. 왜네들이 좋아하는데 어떻게 해요? 막 이렇게 끝났어요. 이렇게 끝났어요. 장모님은 그 이후로도 말할 수 없는 방법을 동원해서 다 반대하셨어요. 아내는 구타도 당하고 감금도 당하고 드라마에 나오는 모든 반대를 다 겪었어요. 지금 밤새워서 할 이야기를 5분 만에 마친 거예요, 여러분. 지금 이게. 그런데 1년의 시간을 그렇게 버티고 있을 때 구정을 맞이해서 온 가족이 모인다는 소식을 들었어요. 근데 하도 제가 그 장모님의 교회도 오시고 반대를 많이 겪어서 이미 안 좋게 장인 장모님을 많이 만났던 터였어요. 그래서 저는 에스더의 고백, 죽으면 죽으리라 생각하고 가족 모임에 쳐들어가기로 했어요. 왜냐하면 장모님이 하도 제 삶에 많이 쳐들어와서 나도 한 번쯤은 복수하고 싶다는 마음으로 그 평온한 가족 모임에 저도 쳐들어갔어요. 정말 난 진짜 다시 못 나올 수도 있겠다, 이 마음으로, 정말 사자밥이 되는 마음으로 어린 양이 끌려갔어요. 화기애애한 가족 모임이 제가 등장한 순간 완전히 싸늘해졌어요. 장인어른이 가족 모두를 안게 했어요. 이 막내의 결혼에 대해서 각자 의견을 말해보라고 했어요. 그때부터 큰 아들, 큰 며느리, 작은 아들, 작은 며느리 모두 찬성했어요. 적극적으로 찬성했어요. 두 분이 그렇게 반대를 했는데도 이 자리에 온 사람을 보라. 장모님이 원하는 조건의 사람은 아니지만 우리가 근 1년 이상 이 사람이 얼마나 좋은 사람인지 보지 않았냐. 좀 마음을 열어주라 라고 다 며느리와 아들들, 그렇게 어머님 아버님 믿으시는 아들마저도 다 그렇게 힘을 실어준 거예요. 급하게 분위기가 결혼 허락 쪽으로 기울어졌어요. 장모님 이때 너무 마음이 다급해지셨어요. 장모님은 나는 그렇게 못해 라고 소리 지르면서 부엌에 가셔서 칼을 드셨어요. 나는 죽겠다고 막 고래고래 소함을 쳤어요. 큰 며느리가 장모님 따라가서 그 장모님에게 칼을 거두고 말렸어요. 어머니 이러시지 마세요 라고 했어요. 저는 워낙 장모님이 죽겠다고 말을 많이 해서 진짜 장모님이 죽으실 수 있다고 생각했어요. 왜냐하면 장모님이 그 두려움으로 저희를 조종한다는 걸 알았기 때문에 그 두려움을 하나님께 올려드리면서 하나님의 생명의 주권이 하나님께 있는데 하나님이 책임져 달라고 기도할 뿐이었어요. 장모님이 칼을 내빼는 순간
아내나 저나 그 자리에 뛰쳐나가서 저희 결혼 안 할게요, 어머니 사랑만 주세요, 그런 얘기 하나 하지 않았어요. 그냥 그 자리에서 버텼어요. 장모님이 비명을 지르며 고래고래 쓰러지시자 장인 어른은 저를 불러서 우리 집에서 못 볼 걸 다 봤으니 이제 그만 가라고 하셨어요. 저는 쫓겨나다시피 나왔어요. 저는 더 이상 돌이킬 수 없는 지경에 이르렀다고 생각했어요. 진짜 파국 그 자체였어요. 그런데 1시간 후에 저한테 전화가 왔어요. 부모님의 결혼을 허락하실 것 같대요. 저는 귀를 의심했어요. 조금 전 제가 본 장면을 제가 아는데 그게 무슨 소리냐고. 과정은 이랬어요. 큰 며느리가 장모님과 정직한 대면을 한 거예요. 평소 어머니의 신임을 많이 얻었어요. 며느리같이 예수님을 믿으면 나도 예수님을 믿겠다, 어머니가 많이 그런 말씀을 많이 하셨어요. 큰 며느리가 이야기했어요. 어머니, 왜 이 결혼을 반대하시는 거예요? 어머님이 원하는 대학을 나오지 못해서, 사람들이 알아주는 직업이 아니라서, 그럴듯한 직장이 없어서 그러는 거예요 라고 물었어요. 근데 그 기준으로 말하면 저는 어머님을 존경할 수 없다고 며느리가 어머니한테 이야기를 한 거예요. 어머니는 많이 배우지도 못했고 그리고 많은 돈을 번 것도 아니라고요. 그럴듯한 직장을 가져보지도 않은 거라고요. 어머니의 기준으로 저도 어머니를 대하면 어머니 같은 사람을 나는 존경할 수 없다고 며느리가 그 자리에서 이야기를 한 거예요. 근데 자신도 그리고 자기의 부모님도 실은 어머님을 너무 존경하지 않느냐고, 귀하게 보지 않느냐고 이야기를 했어요. 며느리는 그때 이대 목동 병원의 의사였어요. 아버님은 포항공대 교수였고 어머님은 서울대 약대를 나오신 분이었어요. 우리 가족이 다 의사고 다 좀 화려하고 그러지만 그런 배경 때문에 어머니를 존경하고 그런 눈으로 바라보는 게 아니라 어머니 그 자체로서 존경하고 바라보고 귀하게 여기는 것 아니냐고. 어머니가 너무 훌륭하게 자녀를 키우시지 않았냐고. 그래서 제가 그 아들과 결혼한 거 아니냐고. 어머니, 저희는 어머니를 어머니 그대로 존경하고 받아들인다고. 어머니, 제가 어머니를 보는 것처럼 어머니도 그 사람을 그렇게 봐달라고 한 거예요. 사람을 외모와 능력으로 평가하는 저희 어머님의 가치를 며느리가 흔든 거예요. 딸의 결혼을 통해 우리 부모님들 여러분의 존재를 확인하려고 하지 마세요. 위로받으려고 하지 마세요. 그들이 하나님 앞에 그들의 선택을 할 수 있도록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리만 열어주세요. 우리 막 보상받으려고 하지 말고 우리 대신 막 그 자랑거리 삼으려고 하지 말아야 돼요. 장모님은 그게 우상이었어요. 자기 자녀들이 사람들에서 알아주는 거, 사람들에게 명예를 받는 게 그게 자기 종교의 전부였죠. 4개월 후 저희 부부는 결혼했어요. 저는 파국을 맞았어요. 그러나 그 파국은 정말로 아름다운 파국이었어요. 그 파국을 통해 저는 결혼과 가정이라는 선물을 지금까지도 누리고 있어요. 내 힘으로 내가 결혼을 해보려고 장인 장모님을 설득해 보려고 여러 난리 생브루스를 다 쳤어요. 근데 다 모든 게 실패했어요. 진짜 모든 것이 끝났다고 할 때 그 파국에 하나님은 새로운 당신의 연출을 당신의 방법으로 허락해 주셨어요. 지난주 목요일 장모님께 연락이 왔어요. 지금 요한 목사 왜 이렇게 연락이 없냐. 그래서 어머니 제가 조금 종교적으로 제일 바쁠 때입니다. 지금 저 하루하루 삽니다. 지금 내일 일은 난 몰라요. 지금 밥 먹고 나면 설교 준비하고 묵상하고 아이고 장모님 저 찾지 마십시오. 근데 장모님이 뭐라 그러냐면은 지난 주일날 교회를 갔는데 오늘 지금 이제 장모님 예배 드리고 계실 텐데 지금 오늘 예배 드리는 이 예배가 장모님이 연속해서 출석하는 이제 12주째 되는 예배의 날이에요. 근데 이제 연속으로 빠지지 않고 8주 이상 나오면은 교회에서 새가족 축하를 예배 시간에 해준대요.
선물하고 꽃다발 이런 걸 주는데 주보 안 보고 축하 받는지도 모르고 갔다가 예비 시간에 우르르르 와가지고 축하와 꽃다발을 막 전해줬는데 장모님이 그게 너무 좋았다는 거예요. 너무 좋아, 막 자랑하는 거예요. 너무 행복해가지고 꽃다발 받았다고, 선물을 받았다고, 사람들이 너무 많이 축하해 주는데 나는 얼굴도 다 모르는데 사람들이 우리에게 와줘서 사랑과 마음을 주었다고 너무 좋아한다고, 그러면서 이거 안 보낼 거냐고 하면서, 그래서 사람들에게 감사의 마음을 나눠야 되는데 뭔가 이렇게 있어야 되지 않겠냐고 해가지고 그러냐고 그러면서 이제 보내드렸어요. 그래서 부활절 헌금도 하시고 이제 마음도 나누시라고 했어요. 그래서 장인어른이 주보를 찍어서 보내주셨어요. 이제 새가족 환영에 장인 장모님 주보 이름 남긴 걸 보여주셨어요. 12년 전에 장모님이 마음이 많이 아프셨어요. 자녀들이 다 성공하고 잘 큰 것 같지만 마음의 허전함을 메꿀 수가 없었어요. 깊은 우울에 장모님이 절망스러워할 때 장모님이 저에게 기도해 달라고 한 적이 있어요. 그래서 제가 제주에 오셨을 때 장모님 위해 기도하고 마음의 우울과 마음의 병을 치유해 달라고 하고, 그때 예수님 영접 기도를 저를 따라서 같이 했어요. 그리고 그때 이렇게 한두 번 행사 있을 때마다 이렇게 교회 나가시긴 했어요. 그러나 꾸준히 나간 건 아니었어요. 그런데 최근에 사랑하는 아들의 인생의 어려운 일을 통해 그 아들이 어머니에게 도전했어요. 어머니, 이제 미루시면 안 돼요. 이제 신앙을 갖고 아빠와 함께 교회 나가요. 그때부터 교회 나가기 시작한 거예요. 전도사와 결혼하면은 인생이 파국이라고 생각했던 어머님은 그 아들과 딸이 부르는 예수님을 나의 예수님으로 알아가는 여정을 시작하신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삶에 파국이 있어요. 가슴 아파하는, 우리 다 끙끙 앓는 문제들, 슬픔들, 상실들, 고민들을 안고 이 자리에 왔고 또 살아가요. 내 뜻대로, 내 원대로 되지 않는 것들이 우리를 때리고 우리를 혼란스럽게 합니다. 우리를 절망케 해요. 그런데요, 내 힘과 내 뜻대로 되지 않는 그곳, 내 힘이 다한 자리, 하나님은 당신의 손길로 우리에게 찾아오십니다. 바울에게 그러하셨던 것처럼, 제자들에게 그러셨던 것처럼 당신의 지혜와 아름다우심으로 우리를 위해서, 그러나 우리를 넘어서는 방법으로 우리 삶에 다가오세요. 우리는 나의 파국을 결국 아름답게 만드시는 하나님을 경외하게 되는 것이죠. 우리 손에 맘대로 쥐락펴락하는 하나님이 아니라 하나님의 자리를 인정해 드릴 때 하나님은 하나님이심을 드러내세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부활은 저 멀리 있는 것이 아니에요. 부활의 예수님은 지금 나의 삶에 파국의 그 자리에 오셔서 당신의 살아계심을 드러내십니다. 나의 파국조차 가져가셔서 아름답고 귀하게 바꾸어내세요. 영원한 부활의 소망을 주신 예수님이 작은 부활로 매 순간 여러분을 이끌어 주실 것입니다. 오늘도 여러분의 삶을 은혜로 이끌어 주실 것입니다. 우리 함께 찬양하면서 하나님께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나의 파국인 삶에 실은 하나님의 은혜가 시작되었습니다. 인간의 끝은 하나님의 시작입니다. 은혜의 주님 찬양합니다.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호흡마저도 나 주의 것이니 세상 평안과 위로 내게 없어도 예수, 오직 예수뿐. 다시 한번,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호흡마저도 다 주의 것이니, 호흡마저도 다 주의 것이니 세상 평안과 위로 내게
예수 예수 오직 예수 그 신계획 다 볼 수도 없고 그 신계획 다 볼 수도 없고 작은 고난에 지쳐 주께 묻게 나의 모든 삶 버티고 견디게 하시네.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나의 모든 것 다 주께 맡기니 나의 모든 것 다 주께 맡기니 참된 평안과 위로 내게 주신 주 예수 그 신계획 다 볼 수도 없고 그 신계획 다 볼 수도 작은 고난에 지쳐 주께 묻게 나의 모든 버티고 견디게 하시네.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나의 모든 것 다 주께 맡기니 참된 평안과 위로 내게 주신 주 예수 오직 예수뿐이네. 소리 높여 고백합니다.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나의 모든 것 다 주께 맡기니 나의 모든 것 다 주께 맡기니 참된 평안과 위로 내게 주시 예수 모든 것이 은혜 내 삶에 당연한 것 하나도 없었던 것은 은혜 모든 것이 은혜 하나님의 은혜 나의 삶을 부탁합니다. 모든 것이 은혜로 가능합니다. 예 주님 내 삶에 당연한 것 하나도 없었던 것은 모든 것이 우리 두 손을 높이 들고 고백합니다. 주님 당신의 은혜 모든 것은 내 삶에 당연한 것 하나도 없었던 것은 은혜였소. 여러분, 내가 지금 지옥을 살고 있는데 아무리 성경에서 말한 저 먼 부활의 소망을 말한다면 그게 어떻게 나의 위로가 되겠어요? 내 주님이 오늘 그 부활이 먼 데 있는 게 아니라 지금 내 삶에 가까이 있는데, 심지어 내 파국, 내 모든 게 다 끝난 자리에서 하나님은 당신의 아름다운 연출을 만들어 가신다는 거예요. 그게 예수님의 제자들도 당신의 사람들도 다 경험했다는 거예요.
너무 지금은 죽을 것 같고 슬프고 답답하고 앞이 보이지 않지만 결국 영원 안에 계신 하나님이 당신의 아름다운 연출로 우리 삶의 새로운 이야기를 쓰신다는 것. 큰 부활이 있지만 작은 부활이 우리 삶에 지금 예수님으로부터 있을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부활의 소망은 지금 작게 우리에게 작은 부활로 경험되는 거예요. 여러분, 부활절이지만 하나도 기쁘지 않을 수 있어요. 그냥 종교적인 어휘로 이 부활절을 보낼 수 있어요. 근데 주님이 오늘 여러분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의 파국이 나의 시작이다. 내가 아름다운 나의 연출로 사랑하는 딸, 아들아 함께 하겠다. 지금 막막함과 어려움 가운데 있는 성도님들 여기 계신 것 알아요.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소망을 주기 원합니다. 여러분, 우리 같이 기도하며 나아가기 원합니다. 주님, 저를 살려주시고 당신의 작은 부활 그 소망으로 저를 일어나서 버티고 견디게 하여 주옵소서. 제가 믿음으로 고백합니다. 아름답게 당신의 그림과 이야기를 저와 함께 써 내려가 주옵소서. 저의 삶을 주님께 의탁합니다. 같이 주여 한번 부르면서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오늘 우리의 마음을 아시는 주님, 하나님 우리의 생각을 보시는 하나님, 하나님 우리의 모두 깨어지고 절망하고 상한 그 자리에 주님이 와주시기를 저를 간절히 기도하곤 합니다. 하나님, 바울도 너무 많이 쫓기고 너무 많이 괴로운 모습으로 그 자리에 왔습니다. 그러나 주님은 당신의 아름다운 모습으로 하나님 바울의 삶을 이끄시고 우리의 삶을 이끄셨던 것을 하나님 고백하면서 하나님 오늘 이 소망과 하나님 믿음으로 우리가 다시 한번 일어나기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성도들 일으켜 세워 주옵소서. 살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버티게 하여 주옵소서. 일어나 걷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그 믿음을 일어나게 도와주옵소서. 하나님 내가 아파하고 싫어하는 그 문제들마다 주님 찾아와 주옵소서. 일어나게 도와주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하나님 주의 배고백하며 살아계신 하나님이여 우리 가운데 역사하기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성도들 한 분 한 분을 잘 만들어주시고 하나님 부활의 소망을 하나님 부활의 생기를 하나님의 영으로 하나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일어나 걷게 하시는 하나님 내가 있게 도와주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상하고 하나님 우리의 깨어지고 하나님 우리의 나 절망한 그 마음 가운데 주여 오시옵소서. 새로운 이름을 드러내 주옵소서. 새로운 연출을 만들어 주옵소서. 하나님의 은혜 부탁합니다. 같이 일어나서 고백하기 원합니다. 하나님 주님 바라봅니다. 모든 것이 내 삶에 당연한 것 하나도 없었던 것이 하나님 우리 아버지, 이 시간 당신의 보혜사 성령으로 삶의 파국을 맞은 당신의 아들 딸들에게 찾아가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막막함과 우리의 시련과 고통의 자리에 하나님 작은 부활을 일으켜 주셔서 주님으로 말미암아 살고 버티게 도와주옵소서. 감히 고백한 것처럼 모든 것이 은혜였음을 하나님이 하셨음을 감사하는 당신의 자녀들로 우리를 바꿔
주옵소서. 예수님의 먼 부활을 이미 앞당겨 살기를 소망하오니 그 부활의 소망으로 이 자리를 나갈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소득 주신 것을 정말 감사하며 우리가 노동하고 땀 흘린 것으로 다시 하나님께 보답하면서 모든 감사의 예물을 드립니다. 소망을 선물로 주신 하나님, 이래도 이 제물과 함께 우리의 몸을 다시 한번 산 제물로 드립니다. 주님 홀로 받아 주옵소서. 홀로 영광을 받아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지금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부활의 소망을 지금 여기 삶의 자리에서 경험하기 원하는 당신의 자녀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하길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